5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날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 가운데 어려움에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폭염 속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우리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며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계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원 목사님께서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 주를 기다리오며 세상이 저를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자가 주께 나아오리라. 죄악이 나를 위하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다하시리라. 주께서 다가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나 주의 때를 찾아가는 이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근사 우리를 주시는 하시며 하나님의 장에
옷 입었고 걸저에는 북시도 덮었으며 그들이 다 조용히 있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잘 지내다가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 재단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저희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성경 말씀 보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악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샬롬의 셈에 들어갔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 마르지 않은 영생수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 교회 살림교회 새로운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 모든 직장 학업 모든 사업자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해결받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책임지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려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알므로 영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서 세워주시오니 성령님의 두루마기 펴주시오.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옥토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목사님 붙들어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내세 성가대원들을 은혜 주시어서 주님 영광 돌리게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단원들을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음미하며 새기며 저희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점을 우리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윤수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들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문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에베네셀 성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손에 나아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지식을 키우는 것이 신앙교육일까? 신앙교육이란 신앙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교육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염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점점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전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먼저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신앙이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난예배 때 설교를 했지요. 요시야를 보자. 여러분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도처의 우상까지. 그리고 그 주위에 무당,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우상이나 주술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시야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요시야에게 신앙을 잘 보여준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 어머니의 신앙에 반듯한 그 모습을 보고 요시야가 그대로 본을 받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도 없고 빼도 없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았는가 하면 이삭이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순종의 조상이다. 순종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과 삶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앙에서 삶으로, 다시 삶에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사람, 이것이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슴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어져야 된다.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실천되어졌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창세기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하는 행동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지요. 창세기 22장에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데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노하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이삭을 드리고 우리가 나와서 내가 네게 이르는 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무지 사랑.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사랑하는 독자, 너 사랑의 우선순위를 나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을 바꾸어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바꾸어져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는 않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 여러분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왜 숨기를 부려? 예배드리고 왜 부부싸움을 해? 예배드리고 왜 누구를 미워해?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기복 아니에요. 기복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게 기복이요. 그 신앙생활보다 시험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모리아의 한 산은 이 장래에 어떤 곳이 되어지는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이 되어집니다. 장래 갈보리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 여기 번제를 드렸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중세시대 때 그 교우들처럼 그냥 그 화려한 도포를 입고 뭐 두건을 쓰고 그냥 성전을 어떻게 짓는 옛날 중세시대 성전을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말씀에 권위가 없다 보니까 분위기로 권위를 만드느냐고 예배당 창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바꿔내지요. 화려하게. 그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당이 이렇지만 그 중세 예배당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이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그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에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하나요? 가장 부패했던 때가 어떤데? 중세.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부터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바꿔보세요. 왜 내가 안 바뀌어? 제가 옆에 사람에게 나를 바꾸자라고 하고 싶은데 날씨도 더워서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 별거 다 시켜 이럴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신앙이 나타나는 그런 샬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어떤 무엇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롤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고 증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리아 한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이르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리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전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연락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한번 보세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7세, 18세 정도 돼요. 여러분 17세, 18세 정도가 되어지면 어때요? 힘이 팔팔할 때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17, 8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 8세 정도 됐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권사님 20대하고 지금하고 힘이 같아요? 지금 민재가 팔 잡으면 꼼짝 못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아들이 5형제인데 한 사람 잘못하면 다 맞는 거예요. 좀 셌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 잘못하면 다 때려.
성질 나요 안 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 동생이 잘못했다고 다 종아리 걸어 해주는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두 손을 딱 잡고 하도 그러니까 그때 뭐 참 그때 지금은 사춘기가 민주주의 때 오지만 그때는 사춘기가 그때 오잖아요. 17 그때 고등학교 때 딱 잡고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손을 안 대더라고. 진심을 이길 수가 없지. 아버지는 침과 즐거웠어요. 제가 꽉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이삭의 나이가 17세. 근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짊어지고 간 나무와 이런 걸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지요.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죠? 벌려놨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여기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묶었다. 아브라함을 묶었다. 꼼짝 못하도록 묶었다. 그리고 어떻게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그러면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제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왜 한두 번 제단 쌓은 게 아니니까. 죽는다는 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저항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삭의 이런 순종이 어디서 왔겠는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목사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아이고 그 목사 왜 그 모양이야? 맨날 집 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존경한 표시를 보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녀들은 자라난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믿음은 자녀의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니다. 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1%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서게 되어지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서게 되어져. 두 번째로 번제에 드릴 나무를 메고 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거 메고 가요 안 가요? 그대로 메고 가게 되어집니다.
번제로 드릴 산에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만약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 좋아하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동기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올까요? 하나님은 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닌 거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너 예배당에서 무엇을 배웠니? 너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니? 묻지 말고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든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가, 아니면 신앙이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신앙이 삶이 되어져 보십시오.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바꾸어지려고 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야? 나를 바꾸는 거다. 나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다. 바꿔줘요? 옆에 사람에게 또 치면 너 바꿔줬냐? 하고 싶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것은 믿음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 자녀들의 순종으로 이어지므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그걸 본 이삭은 행동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신앙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샬롬교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참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도록 또 8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 주방에 올라가기가 너무 더워서 땀에 범벅이 되어 주방 봉사하신 분들, 우리 주방 봉사하신 분 박수 한번 해줘요. 열심히 하네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샬롬교회가 이곳에 올 때 교회 돈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은행을 이용했는데 만기가 되어서 했는데 참 이 교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출받아니 참 어렵습니다. 만드는 가지수만 해도 몇십 가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서 올라갔는데 한 번 더 부족해도 다시 한 번 하고, 그래서 다 됐는데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대북의 그 담당자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 대전이 아니고 안양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다녀왔더니
지금 4.6%에 쓰던 것을 4.15%로 파격적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내려도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렇게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저 아는 목사님은 많이 낼 때 몇 프로까지 냈냐면 8.2%를 냈대요. 와, 그 코로나 때 그때 잘못 이거야 변동금리가 돼서 8.2%까지 올라. 근데 얼마냐면 12억을 8.2% 한번 계산해봐. 아, 목사님 6개월 동안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때도 내려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냐고. 아유, 내가 하나, 아버지가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보내면, 아니 목사님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은데 왜 편애하시나. 아, 그 교회는 부자들. 그 교회 건물이 얼마냐면 60억이 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4.15라고 했나요? 근데 또 하나 추가가 뭐냐? 목사님 연말에 전화 한번 주세요. 내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고 현금 들으면 마을 공고 통장에다가 다 넣어놓고서 거기서 빼서 드려요. 그러면 연말에 정도 이렇게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오는 거 다 마을 공고 통장에 넣고 거기서 빼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다 다 마다 거기다 다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째 큐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보는 거의 전부가 아니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미국이 보여. 저는 형님이 일본 살기 때문에 도쿄를 아주 자주 가서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그 지금 여기서도 우에노 공원이 보여. 근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도쿄 타워가 보여? 저는 보여.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빙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샬롬교회 목표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여기 옆집에 식당이 한 맛집이 오늘부터 철수에도 이사를 갔네. 이게 다 지었다고. 거의 다 지어서 이제 10월에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뭐 입주한 사람들이 100대 1이래 여기가. 그렇게 아주 잘 짓고 교통도 좋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장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시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샤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